2022년도 우리는 한 해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달 첫 주부터 예결산, 재직회, 공동회 쭉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저력이 있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게 교회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결산이나 재직회나 공동회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씩 좀 다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뵈니까 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교회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또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거 보니까 참 저력 있는 교회다. 제가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우리가 또 2022년도에 많은 또 응답을 받았잖아요. 물론 육신적인 응답도 받았지만 영적인 은혜의 부분들도 많이 받으신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정말 이 부분에서는 응답이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너무 내가 어렵고 혼자 울면서 어떻게 할까 방황하던 이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2022년도를 잘 다시 한번 점검해서 혹시나 놓쳤던 영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2023년도에는 다시 한번 붙잡는 우리가 좀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가 또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들을 채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요, 우리는 끝없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감사를 해야 될까요? 육신적인 응답 물론 감사하고 너무 좋죠. 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응답을 있거나 없거나 끝없는 감사는 어디에 해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의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우리의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어떤 열심, 노력, 행위 중요하지만 그걸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원죄가 해결됐습니다. 나쁜 행동, 나쁜 생각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원죄.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복음을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그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럼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가 원죄의 문제가 죄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결됐습니다. 여기에 감사하셔야 돼요. 육신적인 응답 받으니까 감사하고 안 주니까 불신앙하고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겠다. 어떤 동기가 있잖아요. 육신의 응답 받으니까 하나님 찾고 안 받으면 안 찾고. 근데 구원은 동기가 없습니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가 해결된 거예요. 여기에 끝없는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또한 현재 문제도 다 해결됐죠.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우리도 전에는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현재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래까지 다 해결됐어요. 미래 문제까지. 하나님 우리 미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해결됐어요. 내세까지 해결됐어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절대 못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이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했어요. 여기에 감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에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다. 이런 후대가 나와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게 충분하다. 이런 후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 후대의 뜰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후대가 중요해요. 이 후대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지극히 여러 세대에 이 복음을 나타내려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요, 반드시 후대에게요,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약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면 다다. 예수면 다다. 이게 전달돼야 돼요. 여기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2023년도에는요. 우리 모든 부서와 또 렘넌트 후대들이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아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들을 놓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를 놓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는 사실 교육부서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많은 청소년 어린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필요 없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어요? 안 된다는 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틀리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쓰임 받아야 돼. 그래서 뭐 태영아부, 그다음 막 유치부 다 있어야 돼요. 부서마다. 아이들을 막 북적북적 대야 됩니다. 교회는 좀 시끄러워야 돼요. 누구로 해? 애들이 막 울고 막 또 싸우기도 하고 애들을 막 시끄러워야 돼요. 후대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요, 아이들의 뜰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사명,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 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지금 교회는 뭐 나오시지만 사명과 소명이 우리가 다 좀 식었잖아요. 이 식은 사명과 회복을 회복해야 돼요. 2023년도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끝없는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미래 살릴 후대를 준비케 하시고 나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십니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놓쳤다고 하면은 23년도에는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 바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가치를 찾아야 돼요. 여기에 이유와 존재와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왜 나를 부르셨고 미션 주심으로 구원 계획을 내가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자, 내년 2월에 우리가 또한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임직 받으시는 모든 분들 찾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을까? 기도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그래야 미션을 향한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중직자의 임직의 미션을 주셨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은 것들을 다 차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나는 영적으로 교회의 직분을 받았구나.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가 직분의 생각과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인생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 속에서 내가 직분을 받은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우셔서 주의를 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2월에 직분 받으시는 분들, 또한 지금 현재 직분을 갖고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참전교회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걸 아는데도 우리는 좌절, 불평이 오잖아요. 문제, 어려움, 낙심, 염려, 불신앙.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 자녀도 불신자도 다 문제, 어려움은 와요. 근데 우리가 본론, 결론에 들어가지 않고 그 문제만 가지고 평생 오는 건데 그 문제를 가지고만 매달린다. 얼마나 많은 걸 놓칩니까? 우리가 정말요 재해석해야 돼요. 복음으로.
문제 오는 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가, 뭘 원하실까,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성도와 다 문제는 옵니다. 근데 불신자는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가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할 이유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문제 왔다 안 왔다, 문제 오니까 정말 짜증난다, 하나님 나 예배 안 드릴래요, 이게 아니고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 걸 가치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좌절, 불평, 문제 속에서 계속 서론을 메워가지고요, 본론, 결론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그거 붙잡고 인생 마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과 내 가정과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복음으로 재해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23년도에서는요) 더욱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저 복음 더 아는데요? 아닙니다. 모르시는 겁니다. 넓고 깊고 높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다 안다,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뿌리내리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입니다. 우리 교단의 어른들 목사님 뵈면은,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가끔씩 이제 특강 때 오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그 어른들도 계속 복음을 들으신대요. 새벽 예배 마치시고 계속 듣고 또 듣고. 근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안 들으면 또 자기 생각대로 돌아간다고 계속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어른들도 저런데 내가 뭐라고, 지금 이제 곧 신학 공부하고 지금 초짜배기인데 내가 뭐라고 아는 척을 하나. 계속 복음 들어야 돼요. (23년도에서는요) 그렇다, 내가 다시 복음 듣는 기초로 돌아가겠다, 내가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된다,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뒤바꾸신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 결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오니까, 어려우니까 기도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서론으로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응답으로 이끌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23년도를 살아갈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올해도 그랬으니까 내년에도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23년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 전도 다락방 이 하라고 한 이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 목사 기도하면서 다락방 중요하지만 전도의 파급과 전도 중심이 있는 다락방을 좀 이렇게 하도록 기도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붙잡았는데 그때부터 계속 말씀하시더라고. 우리가 그러면 5개월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바라보면서 시스템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허락을 받으면 2023년도에는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실 줄 믿고 전도 다락방을 제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 주세요. 어떤 뭐 말씀 한번 해보자, 전도해보자 그 차원이 아닙니다. 지역에 흑암이 꺾여야 되잖아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교회 부흥이 된다, 뭐 기분 좋다, 영적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게 아니고요. 현장에 복음 증거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기도해 주세요. 현장 속으로 23년도에서는 전도 다락방의 응답을 받겠다.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다과하고 그런 다락방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서 계속 파급되어지는 전도 다락방.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 훈련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강단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 속으로 강단의 말씀이 탄탄해지도록 우리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교회를 본교회를 섬기는데 본교회의 어떤 강단의 말씀보다 훈련의 메시지를 더 우선순위로 붙잡고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약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훈련은요, 내가 섬기는 본교회의 강단의 말씀을 탄탄하게 섬길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훈련입니다. 훈련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본교회 본인이 섬기는 교회보다 그냥 막 훈련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약간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엔 그래야 돼요. 우리 함께 갑시다. 그거보다도 당연히 영상에 언제까지 등록하자 그러면 바로 그냥 같이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사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원네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뭐 함께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정성도가 영적인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가 응답받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핑계와 이유가 없어야 돼요. 모든 틀을 깨세요. 틀을 깨라. 에이 뭐 성모님들이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그 틀을 다 깨야 돼요. 성도님이 왜 교회가 왜요? 얼마나 축복받은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함께 원네스 돼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받는다고 하면은 교회가 안 살아나겠어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방해되는 모든 틀을요 다 깨야 됩니다. 그 어떤 이유가 돼서라도 교회가 원하고 복음이 이 복음에 유용하다 그러면 다 깨야 돼요. 내 경험과 주장이 맞더라도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내려놔야 돼요. 그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2023년도에는 정말 영적인 부분이 다 살아나고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만 마세요.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이 사단의 존재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인 것처럼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잖아요.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2022년도에도 그냥 그랬으니까 2023년도에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돼. 자꾸 속여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뭘 도전하고 결단하고 그런 거 하지 마.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뭐 보는 걸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다 빼버리는 거예요. 분명히요. 우리가 결단하고 지금 기도할 때 사단은요. 이걸 꺾으려고 지금 그 온갖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과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하자. 우리 이게 속인다니까요. 그거 하지 뭘 하려고 그래. 그 귀찮게 그냥 하자. 이게 속인다니까요. 전도? 야 지금 전도 복음 해봤자 전도 예수님 영접 안 해. 뭘 그 전도지 뿌리고 전도하려고 그러냐. 자꾸 속입니다. 에이 예수 그리스도 떠나갈지어다. 나는 그래도 영적인 걸 붙잡겠다. 영적인 거 도전하겠다. 안 돼도 무너져도 또 도전하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못 믿든 잘 믿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 누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넉살 좀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그래도 예배 갈게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아우 내가 예배 못 갔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거 아니에요. 예배 못 나오셔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예배 나오면 됩니다. 요 문틈 요거를 하나 건너기가 힘든 거예요. 넉살 부리면서 와야 돼요. 예배 드리러.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빠졌는다 그래도 예배 나올게요. 당당해야 됩니다. 뻔뻔하고. 그래야 은혜 받아요. 근데 너무 착하신 분들이 아이고 나 한 달 동안 예배 못 나갔는데 나가기가 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많이 빠지시고 나오셔도 당당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 그렇다 나 하나님 자녀다 막 이런 식으로.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참존교회 이제 그 부목사지만 공영군 장로님 댁을 제가 새벽 2시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들어가려고 하면은 구구절절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왜 이 목사님이 오전이나 오후에 오시지 새벽에 올까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공영군 장로님 아들, 딸, 우리 공현식, 공남식 집사님이 새벽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새벽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띠띠띠띠 하고 들어가면 돼요. 저는 말을 많이 해. 들어갈 수 있지만 말을 많이 해야 돼. 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늦게 들어가도 자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예배를 못 누리고 예배를 많이 빠졌어도요.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배.
3시, 4시 들어가도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자녀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요, 어설프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요, 연약하지 않다니까요.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절대적인 절대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2023년도에는 좀 뻔뻔해지자고요. 넉살도 좀 있고 그러거나 말거나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세계에 복음할 신분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신분. 237 5천 종족 저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잖아요. 그 와중에 우리가 서남아시아 파키스탄 알류티시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응답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와 내가 서남아시아 파키스탄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전 성도가 원내스 돼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세계복음할 신분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좌절을 통해서 끊임없이 속입니다. 문제 주고 어려움 주고 끊임없이 속입니다. 너 이래도 안 무너질래? 무너지면 안 돼요. 딱 언약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영광이 있다고 하셨다. 그 나타날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절대 응답. 절대 응답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우연인 것 같아. 에이, 어쩌다 되겠지.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절대 응답.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지 체험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정말 맞는지 하나님께서 체험하라고 잠깐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장차 올 하나님 나타날 영광 비교할 수 없죠. 절대 응답. 이런 신분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세요. 다 맡겨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힘을 주세요.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영광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 다 맡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맡겨질 때 우리가 오로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자체가 힘들다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숨쉬고 느끼고 보고 듣고 모든 하는 것들이 기도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고도요, 한 주간 그냥 뭐 감사하고 내년에도 그냥 있던 대로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온다니까. 거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된 성령 인도는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확신 올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성령 인도는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 편한 거예요. 문제는 많은데 내 마음 편해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희한하게 내 마음 평안한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속이겠죠. 여기에 얻어 걸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 되어야 됩니다. 출발점이, 동기가 이렇게 돼야 돼요. 동기가. 한 해 동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시작하고 이거부터 동기가 돼야 됩니다. 23년도에도요.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받을 원단의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여세요. 영적인 입을 크게 여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아무리 사람이 계획해도요, 그 이루시는 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딱 붙잡아야 돼요.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다. 23년도에서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다. 은혜로 다시 시작한다. 은혜가 다다. 그러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요, 15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현장 지역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3천 제자가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돼요? 현장이 변화가 되죠.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15개 나라의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현장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제자 3,000명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장이 변화가 되죠. 오늘 아까 담임 목사님이 공동회의 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신천하는 자니. 근데 제가 윗절을 보니까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 되지 말라. 우린 계속 듣는데요, 듣기만 하고 듣는 것만 받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깨닫고 갱신하고 적용 실천 도전해서요, 우리가 2023년도에 진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다시 준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부터 영적 상태부터 다 바꿔서 복음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현장과 훈련과 모든 성도가 온네스 되어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적인 응답도 중요하지만 23년도에서는 정말 영적인 응답 받고 영적으로 원네스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재앙 막는 교회,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